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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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믿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는 자신들이 죽였으므로 가만두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진실성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목격한 이들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지금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선지자로 여겼기에 제사장들은 선지자를 핍박하는 이미지를 염려했던 것입니다. 곧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목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잘못된 길을 가지도 않습니다.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목사는 두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 헌금의 액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질은 신앙의 기준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물질의 크기로 신앙을 평가한다면 교회에서 부자가 먼저 존대받는 이유가 됩니다. 헌금의 액수에 따라 직분이 정해지고 헌금을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 됩니다. 교회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함께 있는 곳입니다. 가난한 자가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진리라면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귀하다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교인들이 계속 교회에 나오고 헌금을 열심히 한다면 교인들의 변하지 않는 헌신을 오해하여 스스로의 행위를 옳다하며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선전하게 됩니다. 곧 교만의 마음을 내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하고 옳은 길에 서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선한 길을 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성도의 무관심은 목회자의 타락과 더불어 교회의 건강함을 해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바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좌우는 복음의 본질 이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사랑과 용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차지하고 군림하는 것은 신앙인의 길이 아닙니다. 내려놓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이단 중에 신천지는 교인들에게 14만 4천 명 안에 들 것을 강요합니다. 신앙의 순위를 매겨서 그 등수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으로 1년에 12명을 전도해야 하는데 능력이 없어 전도를 못하면 물질의 봉헌으로 메우라 합니다. 한 명에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봉헌하면 12명 전도한 것으로 쳐준다고 합니다. 딱 봐도 사이비 잡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먹힙니다. 사람들이 현혹되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먹는 맘몬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교회를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말합니다. 맞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인들의 헌신에 따라 운영하면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감사하며 규모에 맞는 사역을 하면 됩니다.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금은 순수하고 거룩합니다. 이는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교인들의 믿음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세금처럼 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오늘날 건강하지 못한 모습의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말하면서 정작 사람만 바라보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예수님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일을 분별할 수 있고 옳은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 옳은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사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땐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제나 정답